우리 지난주에는 숨은 전도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확정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안 된다. 그게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못 해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지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응답의 흐름 안에서 계산을 해내질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럼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또 괜찮고 또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야 또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는 이게 찾아왔습니다. 실패라는 이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원하는 대학에 뭐 어쨌든 이것도 못 들어갔지. 그리고 또 군생활 해보니 너무 힘들지. 제대해서 왔는데 또 교회는 막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세대교체가 처음으로 된 거예요. 개척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이제 양쪽으로 파가 갈렸어요.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이 가족줄 중심의 어떤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딸, 아들, 사위, 며느리 뭐 하여튼 한 부대예요. 한 부대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그분들이 그 전에는 아무 무리 없이 교회가 움직였는데 이제 목사님 은퇴를 딱 하시니까 그분들이 뭔가 모르게 이제 주류에서 약간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밀렸던 분들이 또 그 전에 밀렸던 분들이 또 뭔가 또 목사님 편에 서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하는 사이에 교회가 막 싸움이 난 겁니다. 제대해서 와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휴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은혜스럽던 교회가 제대해서 와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뭐 재직회 뭐 이런 거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그 상황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을 전자공학을 했거든요. 저는 제 적성에 전혀 안 맞는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체능이거든요. 근데 전자공학을 했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뇌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가 싸우고 제 전공 저 자격증 달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그거 따면 뭐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전기 봐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적성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숨이 콱 막혔어요. 제 인생에 아마 그 공황장애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아마 그때였지 않나.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 속사정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는 또 막 이제 제대한다. 졸업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막 이제 그러고 계시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 교회를 일단 떠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율법적으로 이제 많은 걸 배웠잖아요. 복음을 못 배우고 바른 생활을 배웠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술도 먹지 않아야 되고 담배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바른 생활만 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른 생활이 제 주변의 어른들이 저를 기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뭐 어떤 인간인지는 그분들이 하나도 모르고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른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변 어른들이 너무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 그분들 기대에 내가 그대로 같이 살다가는 눌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떠날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제 마음에 실패가 왔냐? 일단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실패가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실패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데 저는 반대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실패를 했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런데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그 문으로 우리가 들락날락해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니까 이 도적이 와서는 율법,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와서는 결국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거짓의 것들을 가르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냥 무슨 전설의 고향 비슷하게 귀신을 알았지, 이 존재가 진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봤지만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귀신 들린 아이들 또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들, 그건 성경의 얘기지. 그리고 가끔가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발작하고 그런 모습 볼 때 그냥 그게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지, 그게 내 인생 전체에 우리 가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노략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진짜 부딪혀 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몸부림은 치죠. 열심히 해보죠.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데는 답이 있나요? 없지요. 내가 힘들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누가 도와줍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고요. 그냥 모든 게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걸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번 주에 뉴스를 달궜던, 진짜 그냥 사람 한번 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는 미국 사회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흉악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충격적인 사건을 벌일 수 있을 만한 그래도 환경이 아직 덜 됩니다. 근데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총 들고 있다고 해보세요. 군대 안에서도 심심찮게 총기 사고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일상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희 교회에 한번 왔었던 그 친구도 보면서 느낀 거고, 특히 이제 또 탈북민들도 이렇게 몇 사람 대해 보면서 느낀 겁니다. 야, 정말 이 친구들이 사회 적응하기 힘들고 자기가 여러 가지 피의식 속에 딱 잡혀 있는데 이도 저도 안 되면 얼마든지 사고 치겠다는 싶은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 영적인 이 사망의 이 굴레 안에서, 이 저주 재앙의 굴레 안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받아서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이제 한 세대 한 세대 갈수록 참된 평안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으로, 더 나아가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할 그릇으로 올라오는 증거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짧은 호흡으로 이 순간만을 보고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를 쉽게 판단해 버리면,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우리가 낙관을 해버리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그래서 지속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어느 날 나에게 믿어질 때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뭘로 깨닫느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정말 복음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구나. 이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들 거 이렇게 참고해서 들어봅니다. 그리고 자료들도 많이 찾아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다 들어봅니다. 그 어른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 제가 나름대로요 들어보려고요. 또 이분들은 요즘에 또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또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또 교회에 있었는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가 참고해서 들어보고 싶어서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사실에 대하여 거의 못 건드립니다. 그걸 못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메시지의 결론이 복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 붙잡아야 된다는 쪽으로 메시지 결론이 결국은 그쪽으로 못 가요. 가운데 잠깐 그런 얘기는 다 하셔요. 근데 메시지 결론이 결국은 사람 편에서 끝나요. 이게 참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바로 주신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너를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마귀는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결정타가 뭔지를 다 알아요. 얘가 하나님을 떠나도록만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도록만 만들면 그걸로 끝이다.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마귀한테 끊임없이 속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도록 그렇게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 자녀가 복음 가졌다 그러면 끝났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내 자녀가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다 이러면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공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시면 복음 모르시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내 자녀에게 정말로 이 아이가 복음 알기를 간절한 소원이 늘 있다. 복음 아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 놓쳐서 애굽의 400년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킨 복음 아닙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게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이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바르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이 백성들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게 은혜죠. 그 순간부터 이들의 인생 속에 실패는 끝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잠깐 바로 왕이 막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에 속고, 눈앞에 홍해가 오니까 또 속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 서보니 이제는 24시 속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믿기로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시험 삼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3년을 일단 무조건 한번 믿어보자. 믿는데 대충 믿지 말고 그냥 올인을 해보자. 올인. 그래야 나중에 가서 나도 할 말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저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정말로 3년 동안 확실하게 믿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 별 응답 안 하셨잖아요. 확실한 증거 안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3년만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3년이 30년이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밀당의 고수입니다. 진짜.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또 뭘 줘요. 그러다가 또 막 은혜 있어가지고 또 막 한참 가고, 그 한참 가다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돌이킬 수도 없어. 넘어와가지고 유턴을 했다가는 이제는 아무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왕 온 거 제대로 가자. 계속 왔습니다. 계속. 근데요, 복음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니,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말씀의 맥락이 다 똑같아요. 맥락이 다 똑같으니까, 아니, 선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멸망당한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말씀은 늘 똑같지? 그때 눈치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더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더니 그게 진짜구나. 저는 어느 날 그게 진짜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 안에 룰이 있다니까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룰을 모르면요, 66권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야구 룰을 모르시면, 그 보통 야구 한 3시간 하거든요.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선수들 왔다 갔다 하는데 룰을 모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 축구 경기, 요즘은 그래도 여자들이 이제 축구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룰을 좀 아는지. 정말 룰을 모르면요 1시간 내내 들여다봐도 몰라요. 여러분이 수학책, 미분, 적분 이런 책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규칙들 여러분 아십니까? 아셨어도 이제 다 까먹었겠죠. 그러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어요. 인간의 멸망과 구원,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멸망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 구원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너희를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울 터이니 많은 사람들이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만들겠다. 그게 66권의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룰입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보시면요 일관된 룰로요 성경이 보여요. 아무리 게임이요,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1년에 144게임을 한대요. 한 팀마다. 한 팀마다 144게임을 해요. 그럼 144게임을 한 팀마다 하면 전체 팀이 한 400몇 게임인가 600게임인가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예를 들어 600게임이 진행됩니다. 그 600게임이 진행돼도요 모든 야구를 들여다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룰을 알면. 그렇죠? 66권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룰을 알면 성경이요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성경을 맨날 읽어도요 잠만 오고 재미는 없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새로운 말, 뭐 새로운 단어 하나 나오면 와 엄청난 거 깨달았다 그러고, 뭘 엄청난 걸 깨닫습니까? 엄청난 걸 깨달을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야 또 수고로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고 나도 너희들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복음 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근데 이 복음 하나를 아는 것이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 하나도요 거기 후보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고 또 같은 프로 안에서도요 후보 명단이 있고 또 2군이 있고 1군이 있고 또 특급 A가 있고 거기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레벨 차이가요 쫙 납니다.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고 하는 그 안에서요,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정말 서밋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무엇으로 서밋되고 싶습니까? 하나는 내 인생의 정점을 한번 찍고 싶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여자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인생의 꿈이 뭐냐? 현모양처요. 현모양처가 꿈이래.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내로서 인생의 정점 한번 찍고 가고 싶다는 거죠. 사임당처럼 이제 되고 싶은 건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정점을 한번 찍고 싶으십니까? 저는 꿈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 그래서 그런 후배 목회자들, 정말 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기고 가고 싶어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 말고요, 복음이 화된 사람, 복음이 내 거 된 사람, 복음을 실제로 내게 되어져서 이걸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증인. 저는 그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일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이 정말 여러분 얼마만큼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완전한 축복 주셨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누가 무너뜨립니까? 아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땅의 죄, 권세, 저주, 재앙, 마귀, 지옥, 그게 전부 음부 권세거든요. 그게 이길 수 없도록 만들겠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맞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 맞습니까? 저는 제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을요 정말 매일 했어요. 내가 반석이 아직도 안 있는 것 같았어요. 음부의 권세에게 맨날 지더라고요. 사실은 맨날 지는 것처럼 보인 거죠. 영적 문제에 늘 시달리고,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늘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복음 받았는데도 그 증거로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만 하면 다 도망가고, 이상하게 영접할 때까지는요 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쯤 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럴 시간표에 우리 혜원이 만났으면 혜원이도 도망갔을 겁니다. 저 친구 영동대 처음에 왔는데 하고 왔어요. 이게 복음 전하고 막 하는데 감사하게도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복음 받아가지고 막 정신없을 때 아마 그때 만났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 김유신 전도사도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저런 친구들이 어느 날 제가 복음 조금 누리기 시작하는 시간표에 만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정점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이 이삭이 바로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삭이 이 복음을요 너무 확실하게 붙잡는 그 체험의 현장 아닙니까? 안 믿어지시면 우리는 다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십자가 체험을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눕힙니다.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퍼런 칼을 가지고 위에서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상상치도 못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 문 앞에다가 하나 매달아 놔야 됩니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본인이 직접 이제 메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짊어지고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 홈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십자가 끼워 놓는 그 홈에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오기 전에 일단 채찍질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 면류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동원해서 욕하고 침 뱉고, 그런 거 다 겪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십자가 지셔서
한번 매달려 보셔야, 그리고 이제 119 불러놓고 대기시키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마 이단교에 나타났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안 것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수 양을 거기에 올림으로 내가 산 거구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삭에게는요, 이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의 응답이 보여졌어요. 현장의 응답이 오기 전에 현장의 응답이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6장 4절 5절, 1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 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현장이 결국은 시간 지나면 절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나는 이런 현장에서 빠져나온 존재구나. 이 응답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단 평안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복음의 확신 온 날로부터요, 제 마음의 평안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순간순간 영적 문제가 올라오고, 부부간에 큰 포럼도 있고, 가끔 가다가 자녀들이 실망도 시키고, 저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일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이 뭔지 한 날로부터는요, 상관없다. 내가 인격도 상관없다, 실력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멸망해서 해방받은 존재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이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여유로운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응답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응답이 뭡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들을 이제는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누렸던 응답들의 이 흐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어느 날 이삭이 이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응답들을 누리고 실제 현장의 기도 제목들이 실제 보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단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네 자손들을 그렇게 내가 셀 수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들이요, 그대로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한테 다 간 거예요. 이런 응답의 흐름들이 보여져야 돼요. 내 신앙이 내 신앙이고 자녀들은 또 새로운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이 이삭에게 그대로 언약에 이 전달되어지면서요, 응답의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후임 목회자한테 응답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요 그대로 전달을 못 해주고 제가 은퇴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당대에는 정말 대단하게 승리했죠. 근데 요셉이요, 이 언약과 응답을요 전달을 못 해줘 놓으니까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같은 제자를 못 남겨놓고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린 것입니다. 14장 14절에서 24절, 아예 현장에 뭐가 보였냐?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전도의 흐름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 지역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와 그 주변 지역이요, 정세가 시끄러워요. 근데 거기 누가 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현장을 주목하여 보니까 저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될 시간표가 오겠구나.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미리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준비한 가병 318명,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살려내고, 그리고는 뭐 하죠? 보라는 듯이 그 전리품에서 11조를 떼어서는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치북했다라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그 현장에 선포합니다. 이 응답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이삭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삭에게 이 응답이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도의 축복 정도를 누렸다고 하지만 우리 후대들은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당연히 237 나라 현장을 뛸 수 있는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5,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지금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삭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지금? 그때 이삭이 듣고 있는데 누구 얘기로 들릴까요? 그 얘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와닿겠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앞에 앉아있는 바로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그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이 말씀,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도록 만들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일에 네 씨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요, 이 언약의 말씀은 응답으로 이어지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예 하나님이 다시금 이삭에게 직접 대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2절에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언약을요,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에게 직접 주셔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전달하는 시간표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이요, 어떻게 내려가야 됩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 말씀 열심히 충성하고 그 모습으로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될까요? 그걸로는요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녀들하고 포럼하실 때도요, 그래서요,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포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이날까지 이렇게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응답하셨다.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전달하셔서 너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에 대한 선포를요, 자녀들 앞에서 늘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여 그 언약을 이 이삭이 확인하는 시간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확인시키는 시간표가 여기 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런 시간표가 동일하게 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릇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응답을 받아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삭이 이렇게 누리니까 2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계속 우물만 파면 주변에 막 강한 자들이 와서 이렇게 빼앗고 저렇게 빼앗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다시금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언약 따라 응답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특히 자기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죠? 부모님이요 자기가 안 나올 걸로 알았어요. 그 에피소드를 다 알거든요. 야 우리가 니네 아빠가 99세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니 왜 웃냐? 근데 너 너무 놀래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니 웃었다?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 내가 그만큼 나도 못 믿었는데 내년 이맘때에 진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임신이 되어졌다. 내 나이에 이미 폐경이 와서 완전히 이제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없는데 내가 임신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왜 이삭인 줄 아니? 그때 그 천사가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네 이름이 이삭이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요 그대로 다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 주셨던 언약과 그 응답들 그 얘기를요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믿음의 무게를 계속 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거야. 네 아버지 봐서 네 아버지를 통해서 네 다 봤지?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할 거야.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요 성취될 언약을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넘치도록 받았어요. 이미 이 앞에 보면요 요 뒤에 응답은 이미 넘치도록 받습니다. 응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은요 이 언약 성취될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이 당연한 응답의 사이즈가 어떤 줄 아세요? 이삭은요 이미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서 1년 농사 지었는데 몇 년치가 나왔다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100년의 응답이 나온 거예요. 100년의 응답. 선교하려면 100년의 응답 받아야죠. 아니 주변 지역에서요 봤을 거 아닙니까? 그 그랄 지역의 그 군대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가 나오면 지나가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기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길래 도대체 최신 농사 기법을 도대체 뭘 썼길래 아니면 종자가 뭐냐 저기는 어떻게 했길래 아니 요 한 평에서 나올 수 있는 곡식의 양이라는 게 대풍년이라 그래도 한 10배쯤은 되겠죠. 아니 근데 100년치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지나가는 사람이 막 이게 뭐야 도대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 있게 이삭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삭이 가서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네. 안 되겠다. 이삭 주변에 스파이를 계속 붙이는 겁니다. 제가 응답받으면 뺏어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뺏어오는 거예요. 우물만 파면 그 땅은 땅 파면 기름 나오는 땅 아닙니까? 근데 땅만 파면 거기서 계속 샘이 터져 나오니까 그래야 주변에서 놀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이요, 이삭에게 찾아와서는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와 너 사이에 화친을 맺자, 그럴 말이 나올 만큼 원수됐던 자들이요 무릎을 꿇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이요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다. 모슬렘 국가, 여러분 북한, 중국, 공산국가, 그 다음에 많은 3단체 종교인들, 기독교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전하면요 죽이겠다고 지금 눈에 불을 확 켜고 있는데요,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히면 지금도요 막 죽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 살려내려면 결국은 이런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언약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후대에게는 하나님의 선교의 언약으로 그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지금 요즘 계속 유목사님 나오는 메시지 산제사, 현장에서 24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생명의 복음, 그게 어느 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100년의 응답을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다음 주 토요일이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시험을 본답니다.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서 보는데, 똑같은 공무원도 정말 언약 가진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 공무원 월급이 똑같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호봉수 따라서 얼마 뭐 무슨 뭐 뒤로 엄청난 뭐 국가의 예산을 내가 어떻게 뭐 해먹지 않는 한 절대 뭐 전도하고 선교할 만한 월급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100년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게 될까? 저는 그게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공무원인데 어떻게 100년짜리 응답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실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실까? 요셉, 다니엘, 그 다음에 다윗, 다 공무원들입니다. 군 공무원, 그 다음에 저 국회의원 비슷한 총리,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붙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아예 셈의 근원을 얻게 해버리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셈을 받더니 금방 마르니까 이것들이 와서 또 빼앗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따 먹으라고서요 아예 그냥 셈의 근원을 파가지고 줘버렸어요. 그리고는 더 큰 곳으로, 르호봇, 넓은 장소로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버리십니다. 이런 응답들을 받지 않으면 그 악한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사람들 앞에는요 이런 것들이 단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래서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누려서 나를 통하여 전달시키는 것,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내가 진짜 그 언약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을, 셈의 근원을, 루오봇의 응답을 당연한 응답으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홍 집사님이 단톡방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40일 새벽 집중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응답을 하셨네 하고서 뭐뭐뭐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 그거 보는데요, 제가 거기서요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한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요, 또 그 응답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것을 우리에게 또 사인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전부 응답 자체는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셔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래서 이 일에 반드시 이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삼을 수 있는 절대 사명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이든 내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도록 정확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절대 사명이 쉬워요. 오히려 우리 정혜원 집사 이런 친구들이 절대 사명 어렵지,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절대 사명이 간단합니다.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 사명이 너무 쉬워. 아, 나는 하나님 왜 아직 안 불러가신지 모르겠다. 그거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절대 사명 하시라고 지금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른들 보면요, 뭐 언제 아프실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기하 원사님 그 아버님 소천하시는 거 보니까 그 어머니보다 훨씬 건강하셔서 더 오래 사실 줄 아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 거 보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나가서 아이들의 뜰을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짐이라도 하나 날라야 되겠다. 본인 자체가 짐이세요. 오시면 오시면 안 돼. 뭐 하시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사명이 아주 간단해요. 정말. 오히려 우리 정혜원 집사 같은 친구가 사명 찾으려고 그러면 복잡하다니까요. 내가 RTS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왜냐면 한 번씩 시작해서 제가 쑤시거든요. 야, 너는 아무리 봐도 RTS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제가 쑤시니까 병원 현장에서 또 그렇다고 또 환자들도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 우리 홍 집사님이요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절대 사명 오히려. 왜냐면 시간표가 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복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선명하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 목표는 이겁니다. 이걸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하는 똑같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절대 헌신의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헌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1장 14절. 정말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와서 요즘 계속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그 힘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응답의 흐름을 계속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정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여인과도 같았던 내가 함께하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삭이 누린 그 응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달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는 선교의 주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현장의 전도의 주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인도받는데 그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들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